1937년 5월 23일 일요일 아침, 뉴욕 브로드웨이 52번가의 작은 교회 문이 열렸다.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다. 그는 언제나처럼 맨 앞자리로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분이 존 D. 록펠러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왜 저렇게 검소한 옷을 입고? 하지만 록펠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것이 그의 일요일 아침 루틴이었다. 80년을 넘게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교회 맨 앞자리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소였다. 사람들은 물었다. 록펠러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석유 사업의 천재였기 때문일까? 운이 좋았던 걸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짜 이유를. 그 비밀은 1855년 록펠러가 겨우 16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855년 가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어린 존 록펠러는 아버지의 배신으로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은 사기꾼이자 중혼자였다.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았다. 어머니 엘리자는 홀로 6자녀를 키워야 했다. 존,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단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교회에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날 존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다. 작은 나무 건물이었다. 촛불 몇 개가 예배당을 비추고 있었다. 존은 어머니와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았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존의 가슴이 뛰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왔다. 존의 주머니에는 일주일 동안 장부 정리일로 번 1달러 50센트가 전부였다. 그는 망설였다. 이걸 다 드리면 이번 주에 먹을 게 없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존은 결심했다. 그는 헌금함에 15센트를 넣었다. 자신이 가진 돈의 10분의 1이었다.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날 밤 존은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킬 원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16살부터 98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았다. 1858년 존은 19살이 되었다. 그는 작은 곡물 중개 회사에서 일했다. 연봉은 600달러였다. 당시로서는 괜찮은 수입이었다. 하지만 존은 그중 60달러를 교회에 헌금했다.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다. 존, 너 미쳤어? 그 돈이면 새 옷도 사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존은 흔들리지 않았다.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859년 어느 주일 아침, 존은 언제나처럼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했다. 교회 지붕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수리비가 500달러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가난합니다. 누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의 마음이 움직였다. 500달러. 내 연봉보다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떠올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존은 결심했다.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존은 웃으며 대답했다. 할부로 내겠습니다. 매달 조금씩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방법이 생겼다. 그해 가을 존에게 기회가 왔다. John,
한 사업가가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알아봤다. 존, 나와 함께 동업을 하지 않겠나? 곡물 중개 회사를 차려보세. 존은 기도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넓은 밭을 보았다. 황금빛 곡식이 가득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잘 관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많은 사람을 먹일 것이다. 존은 깨어났다.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는 동업을 시작했다. 회사 이름은 클라크 앤 록펠러였다. 첫 해에 그들은 $4,000를 벌었다. 존은 그중 $400를 교회에 헌금했다. 친구들이 또 놀랐다. 록펠러,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사업 초기에 그렇게 큰 돈을 교회에 주다니. 하지만 존은 평온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축복하실 거야. 1863년 석유 산업이 떠오르고 있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다. 존의 동업자 클라크가 말했다. 존, 우리도 석유 사업을 시작하자.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존은 조심스러웠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날 주일 존은 또 맨 앞자리에 앉았다. 목사님이 잠언 16장 3절을 읽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는 석유 정제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사업가들과는 달랐다. 그는 탐욕스럽게 돈을 벌지 않았다. 그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업을 했다. 직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주었다. 고객들에게 정직하게 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입의 10분의 1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1870년 존은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는 35살이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존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주일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11조를 드렸다. 아니, 이제는 11조를 넘어섰다. 그는 수입의 50%, 나중에는 90%까지 헌금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록펠러,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이 헌금합니까? 존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다. 1884년 어느 겨울날, 록펠러는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다가 한 가난한 교회를 지나쳤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다.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존의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방치되다니. 그는 기차에서 내려 그 교회를 찾아갔다. 목사님은 놀랐다. 록펠러 씨? 여기는 어쩐 일로? 존이 물었다. 목사님,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눈물을 흘렸다. 지붕을 수리해야 합니다.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존은 수표책을 꺼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5,000면 될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그건 너무 큰 돈입니다. 존은 수표를 끊었다. $10,000였다. 목사님,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고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에게 음식도 나눠주시고요.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은 조용히 교회를 나섰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적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1889년 존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나는 체계적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는 장부를 만들었다. 레저 A라고 불리는 헌금 장부였다. 그는 평생 동안 모든 헌금을 기록했다. 교회, 선교사, 신학교, 병원, 학교. 단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그의 아들 주니어가 물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십니까? 록펠러가 대답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거라.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정확히 보고했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록펠러 주니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날 밤 주니어도 자신의 헌금 장부를 시작했다. 1891년 시카고 대학교가 위기에 처했다.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였다. 학교 이사회가 존을 찾아왔다. 록펠러 씨, 우리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60만 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존은 기도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그날 밤 그는 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음성이 들렸다. 이들을 가르치라.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존은 깨어나서 결정했다. 그는 60만 달러가 아니라 350만 달러를 기부했다. 시카고 대학교는 살아났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존은 점점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그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매주일 교회 맨 앞자리, 매주일 헌금, 매일 밤 성경 읽기와 기도. 1913년 존은 74살이 되었다. 그는 중병에 걸렸다. 의사들이 말했다. 록펠러 씨,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사업에서 은퇴하십시오. 존은 웃었다. 은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은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헌금을 계속했다. 그는 병상에서도 성경을 읽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존은 손자의 손을 잡았다. 얘야, 내가 부자가 된 건 석유 때문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드셨지. 내가 한 일은 단 하나였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 교회 맨 앞자리에 앉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뿐이었어. 손자가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돈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존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단다. 축복은 따라온 것일 뿐이야. 1916년 어느 주일, 77세 록펠러, 그는 여전히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설교 제목은 충성된 청직이었다. 목사님이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읽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16살 소년 때를 떠올렸다. 그때 그가 드린 15센트, 그 작은 헌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존은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것은 작았지만 당신께서 주신 것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존은 친구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똑같이 살 것이네. 하나님을 첫째로, 교회를 첫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1937년 5월 23일, 존은 98살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교회에 나갔다. 여전히 맨 앞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 그는 평생 5억 4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다. 록펠러 씨,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넷째, 11조를 드리십시오. 다섯째,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젊은이가 물었다. 그런데 왜 맨 앞자리에 앉으십니까? 존이 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기 위해서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지. 내가 누구의 종인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그날 밤 존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나는 평생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곳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셨다. 나는 부자였다. 하지만 진짜 부는 돈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짜 부였다. 1937년 5월 23일 밤 존 D. 록펠러는 평안히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그는 98년의 긴 인생을 마쳤다. 장례식은 그가 평생 다녔던 작은 교회에서 열렸다. 수천 명이 모였다. 목사님이 말했다. 존 록펠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목사님은 잠언 22장 4절을 읽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록펠러의 인생이 바로 그 말씀의 증거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록펠러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 그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록펠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단지 돈으로만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사역으로,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록펠러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살. 그의 아들도 손자도 그 후손들도 그 원칙을 이어갔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5대째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명령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록펠러는 이 원리를 16살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98살까지 그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82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록펠러는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면 충분합니까? 록펠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사람들은 이 답변을 듣고 그가 탐욕스럽다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의미한 것은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조금만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조금만 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1932년 록펠러는 93살이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존, 자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 록펠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16살 때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을 때입니다. 그날 내 주머니에는 1달러 50센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5센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평안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첫 100만 달러를 벌었을 때도 아니고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했을 때도 아니고. 록펠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록펠러의 손자 넬슨 록펠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축복이 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면 저주가 된다. 할아버지는 교회에 갈 때면 항상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맨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란다. 뒷자리에 앉으면 세상이 보이지만 앞자리에 앉으면 하나님만 보인단다. 그 말씀이 우리 가문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보라. 1935년 록펠러는 96살이었습니다. 그는 중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평온했습니다. 아들 주니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두렵지 않으십니까? 록펠러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렵다고? 왜? 나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단다.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러 가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는 성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목소리는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니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록펠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쓰셨고 나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이제 나를 집으로 부르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록펠러는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그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37년 5월 22일. 내일이 주일이다. 나는 또 교회 맨 앞자리에 앉을 것이다. 98년 동안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을 주신다면 나는 그분께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부르신다면 나는 그분께 감사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부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이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025년 오늘 우리는 록펠러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셋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넷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섯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십니다. 록펠러가 부자가 된 것은 석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혜나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신앙의 뒷자리에 앉아서 세상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록펠러는 98년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뒷자리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맨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축복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맨 앞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두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록펠러처럼 거액의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록펠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남아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록펠러 대학교, 스펠만 칼리지, 그리고 수천 개의 교회들, 수백 명의 선교사들, 수만 명의 사역자들. 이 모든 것이 그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록펠러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 교회 맨 앞자리에 앉으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계속 뒷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맨 앞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믿음으로 드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맨 앞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음사역 확장에 동참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